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제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진짜로 겸손하세요. 제가 한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에 노심초사하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 또 진짜 목사님이 사심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걸 보고 여러분이 진짜 복 받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요, 이렇게 귀한 젊은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피곤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지혜를 목사님하고 많이 나누려고 하는 이유도, 제가 목사님 언제 만나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저희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한국 교회가 같이 세워져 가고, 어떤 면에서 저도 벌써 이제 이렇게 지는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 시대고, 앞으로 우리 목사님 세대의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저도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시대에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목사님과의 대화가 저도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 진짜 기대가 되는 그런 목사님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실 주일부터 설교를 부탁을 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진짜 제가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주일까지 집회라고 하면 월요일날 온종일 끙끙 앓아 눕거든요. 근데 주일 저녁도 월요일 새벽 또 월요일 저녁부터 하니까 컨디션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도 견딜 수 있었던 게,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그래서 난 이렇게 기운 없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나. 그래서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4일 동안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이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낙원교회 위에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지금까지도 부어주셨거니와 앞으로 더욱 가득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곳에 가득가득 흘러넘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변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귀한 마음과 더불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생명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흠양하시고 저들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모든 것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중국인 농부가 있었는데요, 그의 가장 큰 소망은 아들을 갖는 것이었어요. 근데 정말 아주 귀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어느 날 그 소중한 아들을 안고 외출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 그 천 같은 요로 아이를 칭칭 아무도 못 보게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리고서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하늘을 쳐다보면서
얘는 아들이 아니야. 얘는 하찮은 노예에 불과해. 이러는 거예요. 이 펄벅의 대지에 나오는 왕눈이라는 농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혹시 하늘이 질투해서 아이한테 해롭게 할까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옛날에 그 아명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어릴 때 부르는 이름. 주로 그 이름이 뭐냐면 개똥이, 말똥이, 쇠똥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의 아명은 개똥이었어요. 어렸을 때 고종 황제 왕자 시절에 개똥아 하고 불렀대요. 황희정승의 아명은 도야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험하게 불러야 신이 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귀한 자식일수록 천하게 키워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면은 질투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나가지고 너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면 질투하세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질투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질투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줌 같이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또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하나님 질투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 열심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예. 열심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월요일날 자꾸 불러내지 마시고 데이트 열심히 하게 하시고. 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교회를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할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자, 그런데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주시면서 야, 얘들 내가 진짜 사랑하거든. 네가 내 대신 잘 돌보아다오.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제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안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다 사랑하는데 표현을 안 하니까 애들이 자기를 사랑 안 하는 줄 알아요. 진짜예요. 오늘부터 사랑하면 사랑한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누구 거냐 하는 거예요. 네 거냐 내 거냐.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네 남편이냐 네 거냐 내 종이냐.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아내가 네 거냐 내 여종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민하세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대목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이삭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100세까지 아들이 없는 그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민족의 꿈을 꾸겠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의 꿈을 하나님이 꾼 거지. 아니 지금 늙도록 자식 한 명 없는데 무슨 민족의 꿈을 꾸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지만 사실은 이삭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랑해주고 귀하게 잘 양육해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는 게 뭐냐면 누구 거냐 하는 거예요. 얘가 혹시 너무나 집착이 심해가지고 내 아들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내 꿈을 위해서 맡긴 아들을 자기 야망을 위해서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근데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예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두 번 나오죠.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를 세 번이나. 이게 무슨 뉘앙스예요? 너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이 지나쳐서 집착을 하는 게 아닌지, 너 집착을 해서 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그게 의심스러워. 이게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언제 왔냐면요, 여기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 그 일들 후에예요. 그 일들. 그러면 앞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은 거예요. 맨날 그 이제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이제 집안에 분란이 있었는데 내쫓았어요.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가정이 평안해졌어요. 또 아비멜렉하고 우물물을 가지고 화친을 했어요. 이 우물은 그 당시에 경제적인 중요한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졌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죠.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갖고 지금 한 16, 17살, 한 16세 정도 됐을 거라고 추산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아브라함의 평생토록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삭만 보면은 뭐 그냥 마음이 막 깊은 거죠. 요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행복한 요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손에 넣기 전에는 하나님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잘해요.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에 넣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식 주시기만 하면은 주님을 위해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로또 당첨만 되면 절반을 뚝 떼가지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심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손에 쥐어지면, 그래서 아들이 쥐어지면 이제 로또를 맞으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 아세요? 손에 넣고 나면 손에 넣기 전에는 없었던 한 가지가 생겨요. 그게 바로 애착심이에요. 없을 때는 애착심이 없어요. 머리로만 생각해요. 로또 당첨되면 내가 딱
절반에서 뛰어갖고 교회 빚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애착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딱 주어지면 이렇게 보는 순간에 애착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없을 때는 아직 없잖아요, 품 안에. 그러니까 자식을 주시기만 하면 제가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자식을 품에 안고 키우다 보면은 애착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눈을 맞추고 그 아이 재롱을 보다 보면 푹 빠지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한나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식이 없을 때 서원하잖아요.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리고 진짜로 젖을 떼자마자 성소에 들이잖아요. 젖 먹이는 동안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진짜로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면 정말 한나라는 여인은 대단하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착에 푹 빠져 있을 때, 행복할 때, 그때 시험하는 것입니다. 야, 너 그 아들이 누구 거야? 한참 사업이 잘 나갈 때, 야, 너 그 사업이 누구 거야? 인생이 다 너무나 평안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인생 좀 즐기자. 자, 여행도 하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그동안 못한 생을 즐기자.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삶의 애착이 커지면, 야, 너 네 삶이 누구 거야? 그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물어보실까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물어보겠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요때 이삭의 나이가 한 16살쯤 됐을 거라고 추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나이가 16, 17살 때쯤 됐을 때로 추산을 해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아니 왜 요 나이만 되면 이스마엘 내보내라, 또 이삭이 그 나이가 되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요 나이만 되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 나이, 제가 요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가 우리 애들이 요 나이 때였어요. 요 나이 때가 언제냐면은 요 나이 때가 사춘기예요. 사춘기. 중2, 공산당도 무서워하는 중2, 그다음에 중3, 고1, 요때 요 나이인 거예요. 요 나이. 요 나이 때가 되면 왜 공산당도 무서워하고 부모도 무서워하냐면은 애들이 슬슬 독립운동을 할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도 녹화하고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냥 들어오면은 내 사생활 좀 보장해 달라고 그러고 내 인생이 뭐 엄마 건 줄 아냐고 말이야. 참견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그러고 가족 식사 좀 하자 그러면 약속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 친구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난다고 그러고 그럼 엄마는 열받아 가지고 걔로 가서 살아 막 이제 이러고 이 깨지중지 키웠더니 막 이제 슬슬 독립운동을 하니까 이제 막 부모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첫아이가 이럴 때 진짜 충격 많이 받았어요. 우리 첫아이가 그냥 막 그러니까 막 아내도 충격받고 우리 저도 충격받고 막 아내가 막 이제 봐달라 그러면 가서 하은이한테 달라 그래 막 이러면서 둘이 단짝이거든요. 뭐 이제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가 또 그 나이가 되니까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셋째가 그 나이가 되니까 또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 그제서야 이게 모든 아이들이 요 나이만 되면 이렇게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게 프로그래밍을 시켜놓은 거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나이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고1 뭐 요 나이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이게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하나님이 야, 네 부모가 너를 향해서 애착심이 커지고 있다. 네 부모의 눈빛을 봐라. 너를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어떨 줄 몰라 하고 있다. 너 그 상황에 만족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너 평생
부모의 노예가 되는 거야. 너 이제부터 슬슬 독립운동을 해서 푹 받고 이렇게 받고 반항하고 그래갖고 지금부터 네 부모를 포기시키지 않으면 너 평생 독립 못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때서부터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슬슬 해가지고 이제 탈출할 그러할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만이 단란한 울타리,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울타리를 얘가 막 짓밟아가지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가정의 경계를 허물어가지고 부모 마음이 속상하고 충격받고 이때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키우겠다고 말은 했지만 어느새 내가 애착이 커져 있었구나. 어느새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랬구나.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큰 딸이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이제 마침 교회에서 안식월을 이제 몇 개월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과 좀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또 그 다음에 동생이 이제 고2고 이제 뭐 방학 때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내가 꼼짝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딸에게 야, 너 아빠랑 둘이 유럽으로 배낭여행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하고 둘이 유럽으로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갔어요. 근데 제가 딸을 데리고 배낭여행 갈 때 내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은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은 열심히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열심히 제자훈련 시켰는데 우리 딸은 그러지도 못하고 이제 얘가 조금 있으면 이제 커서 시집 간다 그러면 너무 내가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제자훈련을 시키는 마음으로 딸과 여행을 하자 이런 맹랑한 꿈을 품은 거죠.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고 함께 걸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한 걸 얘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 달을 같이 지내면 그냥 아주 탁월한 그러한 제자훈련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진짜로 품고 그리고 제가 딸과 간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은 3일 만에 무너졌어요. 3일 만에. 딱 3일만 딸이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더라고요. 딱 3일만 딸이 고분고분하더라고요. 3일이 딱 지난 다음부터 태도가 덜 변하는 거예요. 약간 말은 안 하지만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아빠는 뒤따라오면서 돈이나 내시고 참견하지 마시고 딸 창피하지 않게 옷이나 좀 잘 차려입으시고 관여하지 마시고 뭐 이런 분위기 있죠. 영어 좀 못한다고 엄청 괄세하고 제가 그때서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27일이나 남았는데 이 세월을 어떻게 보내나 진짜 하루하루가 막 끔찍한 거예요. 진짜 아내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정말 부탁인데 절대 딸 데리고 둘이 배낭여행 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 기간은 저의 자아를 부정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제자훈련 받은 게 아니라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완전히 훈련 받고 그리고 돌아온 것이죠.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달았어요.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내 품 안에 있어서 내가 마음껏 예뻐해 줄 수 있는 자유조차 없는 아이구나. 이 아이는 이제 자기만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아이구나. 그 대학 입시 보고 나서도 이제 시험 점수가 나오니까 궁금하잖아.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 제가 이제 표도 보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막 보고 있으니까 어느 날 와서 아빠 뭐해? 그래서 야, 네 점수로 어디 갈 수 있는지 좀 보는 줄이야 그랬더니 딱 째려보더니 아빠 신경 끄세요. 대학은 내가 정해요. 그래갖고요 제가 몰래 봤다니까 몰래 둘째 때도 몰래 얘가 어디 갈 수 있나 오면 딱 안 보는 척하고 몰래
아니, 학비는 누가 대주는데? 자, 그러니까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첫째하고 둘째, 셋째 다 이런 갈등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런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구나. 끊임없이 내려놔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 딸이 어느 날 이상한 놈을 데려와 가지고 아빠 나 얘랑 결혼할 거야. 이러지만 않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럴까봐 진짜 늘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상한 놈만 안 데려오게 해주세요. 아이에게는 아이만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독립운동을 시작할 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애착심이 많았구나. 집착하고 있었구나. 내 고집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때 묻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만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사업도 잘 나가서 이것을 내 행복의 보장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직원들이 반항하고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고, 그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네 사업을 너의 행복의 보장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네 사업이 네 거냐 내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갑자기 건강검진 가는데 갑자기 큰 병원 가보셔야겠습니다.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네 건강과 네 삶은 네 거냐 내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불을, 그리고 이삭의 등에는 나무를, 제단에 쓸 나무를 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제단에다가 이 제물을 묶어요. 그리고 칼로 제물의 숨통을 쫙 끊어요. 그 다음에 사지를 쫙쫙쫙쫙 잘라요. 그 다음에 배를 쫙 갈라요. 내장을 다 꺼내요. 그리고 살을, 각을 회 뜨듯이 쫙 각을 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단에다 쫙 벌려놓고 불을 태워갖고 확 태우는 거, 이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진짜로 뒤에 보면은 이삭이 칼을 들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숨통을 끊으려고 진짜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그를 말릴 정도로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리죠. 말리고 대신에 예비하신 한 숫 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숫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다시 데리고 내려와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칼로 죽이고 진짜로 불로 태운 건 뭘까요? 네, 물론 숫양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숫양과 함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무엇을 번제로 드리고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을 향한 자기의 집착이죠. 이삭을 향한 자기의 소유권이죠. 이삭을 향한 자기의 애착심을 거기서 숫 양과 함께 무참히 살해하고 무참히 절단해서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리고
같이 이삭과 함께 내려오는데 똑같이 내 품에 있어요. 여전히 내 품에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닌 거죠. 나는 이제 청직인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고, 나는 이제 청직이 관리자인 것이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모리아 산에 훗날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하시죠.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모리아산에 드려진 이 숫양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숫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 대신에 숫양이 번제로 드려져서 죽은 것처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동시에 아브라함의 집착이, 소유권이 숫양과 함께 불태워지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나 대신에 죽으신 죽음,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나와 함께 죽으신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있죠. 뭐가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두 가지 고백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근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저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겠는데 예수님이 저의 주인인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은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거듭나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뀔 때, 내 인생의 왕이 바뀔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것을 못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구원 못 받는 믿음을 가졌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런 면에서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면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처럼 십자가에서 자기의 집착과 자기의 소유권과 자기의 애착심을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청직이고 주님의 관리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또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주권이 주님께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전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종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자녀죠. 그러나 동시에 종이고 청직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건 다 맡은 거예요. 그래 두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잠시 맡았다가 때가 되면 두고 가서 그 앞에 가서 결산하잖아요. 주인이 결산하는 거 봤어요? 주인은 결산 안 해요. 주인이 아니니까 다 회계 검사하고 장부 검사하고 다 결산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전 인생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결산을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관리자거든요. 그 관리자가 주님께서 맡긴 대상을 잘 관리하고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절대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게 집착이라니까요. 유모가 주인의 아들을 열심히 이쁘게 잘 키우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잖아요. 박대하면 안 돼요.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워야 돼요. 그런데 그 유모가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집착이에요. 주인이 보니까 얘가 내 아들한테 과도한 집착을 해. 그러면 주인이 눈밖에 나는 거예요. 얘가 언제 얘 데리고 튈지 모르니까. 절대 집착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아브라함을 향해서 집착을 못 박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네가 잘 관리하는 거는 좋은데 집착을 버려라. 착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집착을 못 박는 삶인 거예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끊임없이 애착이 생기거든요. 끊임없이 맡겨주는데 끊임없이 맡은 다음에는 애착이 생겨요. 그게 뭐든지 주시면 헌신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애착이 생기고 끊임없이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끊임없이 집착을 못 받고 끊임없이 애착을 못 받고 끊임없이 주대심, 주님의 주대심을 확인하고 내려놓고 항상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싸움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남자 집사님 따로 여자 집사님 따로 할 때 12분 이하로 이제 1년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같이 이제 밥도 먹으면서 한 4시간, 3시간을 같이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여제자반이었는데 이제 처음 나누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첫날부터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뭐 남편 때문에 힘들고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다음 주도 가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게 기억에 나냐면 이제 그 남편을 잘 알거든요. 왜냐면 그 남편하고 바로 전해에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진짜 잘 알아요. 1년 동안 매주 몇 시간씩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다 알아요. 숙제 갖고 다 큐티도 다 읽어보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나쁜 남편이 아닌데 저 부인은 왜 저러나, 내가 보는 거하고 또 집에서 사는 건 다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3달이 가도 계속 무슨 얘기만 나오면 뭐 남편 때문에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한 학기가 다 돼가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이번 학기 내내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얘기 내가 잘 들었는데 사실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나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참 요즘 남편들이 다 그런데 그 상당히 나름 가정적이고 성실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런 남편 드물죠?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집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집사님 남편하고 집사님 말고 진짜 양해하고 들어봐요. 집사님 말고 다른 여자가 집사님 남편하고 부부가 돼서 살아도 집사님처럼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눈이 땡그레지더라고. 이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집사님 지난 한 학기 동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사님은 집에서 자랄 때 아빠한테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집사님 아빠가 엄청 가정적이고 자상하고, 그런데 집사님 남편은 아빠 같지가 않았죠. 집사님 남편은 성실하지만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남편이 참 좋은 분인데 집사님은 아빠에게 받았던 그 이미지를 남편이 가지기를, 남편에게 씌우려고. 그런데 남편이 아빠 같지 않게 무뚝뚝하니까 그게 항상 불만이고, 그래서 집사님이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남편이 집사님이 원하는 대로 집사님 아빠처럼 그렇게 자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집사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남편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제자 훈련일까? 아니면 남편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되 예전에 아빠에 대한 인식 때문에 남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선입견, 나의 집착, 이걸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는 게 제자 훈련일까? 어떤 게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걸까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답은 뻔하죠. 답은 뻔하죠. 그래서 저는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는 게 아니죠. 내 기대대로 자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 기대와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주변의 것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집착과 내 짝심과 이걸 못 박는 과정, 이걸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로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새벽기도 늘 하시는 여집사님들에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남편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입장을 바꿔놓고 누가 맨날 새벽 가갖고 여러분 만약 변화시켜달라고 맨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냐고. 물론 남편이 교회 안 다니고 또 남편이 죄악에 빠져있으면 우리가 그걸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내 기대대로 말이죠, 내 원함대로 그렇게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교회에서 훈련시키다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 진짜로 좋은 아내들을 남편이 만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아내들이 기도해, 하나님 우리 남편 교회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저는 소원이 없을 거예요. 진짜 맨날 업고 다닐 거예요. 교회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는 나왔지만 믿음이 더 자라야 돼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그런 남편 되게 해주세요. 새벽기도 나오거든요. 하나님 새벽기도만 나와서면 뭐합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냥 잠깐 눈 감고 집에 가는데 그래도 한 30분씩은 기도하고 가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30분씩 이제 기도하게 됐거든요. 하나님 이제 우리 남편이 믿음도 가졌으니 이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뭐 부장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되게 해주시고. 와, 그리고 제가 막 훈련을 하면서 보면, 제가 보면 그 남편이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 좋은 아내들은 기준이 예수님이야. 그래가지고 항상 남편이 뭐가 불만이 많아 남편한테. 그래서 제가 어느 날에 진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심이에요. 진짜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끝이 없이 그냥 끊임없이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 자기들이 직장 다녀보고 자기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서 저런 신앙의 반이나 쫓아갈 수 있을까? 못 쫓아가요. 얼마나 남자들이 회사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그런데도 주일 성수하고, 그런데도 또 뭐 좀 새벽기도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 봉사하면 대단하거든요. 어느 순장님이 남편이 이제 사업이 막 어려워져가지고 같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맨날 이제 낮에 같이 봉사하고 또 순장원 나오고 섬기다가 이제 남편하고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을 하게 한 2달 지났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을 존경하게 됐대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와, 그런데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을 이 정도로 했다는 게 저는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진짜 교회도 가기 싫어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믿음 좋은 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남편은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내 기대대로 바꿔주세요 하니까, 부흥회나 무슨 이 집회가 끝나면 성격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부흥회 내내 시간마다 쭉 남편 변화시켜 주셔서 쭉 맨날 게임만 하는 우리 아들 변화시켜 주십사고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죠. 열이 받는. 그냥 우리 아들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 바꿔달라고 막 열심히 하고 새벽에 2시간을 기도하고 집에 딱 갔는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뒤통수 그냥 딱 때리면, 애는 또 애는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성질이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뭐 사경회든 새벽기도든 기도를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안에 어떤 모습이든 제가 장점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나의 기대와 집착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딱 집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가 게임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 저렇게 집중력 있게 의지력을 갖고 게임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그 주방에 가서 주스도 한 잔 따르고 과일도 갖고 옆에다 갖다 주면서 너 힘들지? 하고 이렇게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러면 애가 갑자기 기분이 이상한 거죠. 우리 엄마가 교회 갔다 오더니 왜 이러나. 우리 엄마가 교회만 평소에는 막 뭐라고 하던데 교회만 갔다 오면은 마음씨가 좋아지고 교회만 갔다 오면은 잘해주고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 제가 드리는지 아시겠죠? 자꾸 내 기대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100번 1000번 기도해봐야 안 돼요. 제가 교회 개척 시절에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개척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이제 끝나면 거기다 이제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러면 이제 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 그러면 이제 막 서로 얘기를 한다고요. 뭐 설교에 은혜 받고 뭐 어쩌고. 그래서 가만히 이제 들어보죠. 설교 얘기 내가 방금 한 설교가 은혜 받은 얘기 하나보다 그렇게 들어보면 방금 내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얘기가 아니라 지난 주간에 인터넷으로 그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분이 나쁜데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또 붙잡아 갖고 목사님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요? 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다음에 CD 갖다 드릴게요. 내가 속으로 아 그래요 집사님 뭐 그래 그러니까 한번 갖다 주시면 좋죠. 저도 참고할게요. 근데 눈치 코치 없이 진짜 갖다 주는 거예요. 그 CD를 내가 그걸 들었겠어요? 갖다 이렇게 집어넣었죠. 네? 뭐 그뿐이 아니에요. 뭐 그냥 목사 오늘 뭐 대형계 목사님인데 말이죠. 차를 갖다가 막 그냥 소나타를 타고 다닌대요. 와 이러면은 그때 제가 큰 차 타고 다녔어요. 트라제라고 아세요? 트라제 LPG 그거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주말교회 사역하느라고 교회 반 제 돈 반 들여가지고 산 한 10만 킬로 탄 큰 차를 타고 다녔었어요. 교회에서는 차를 안 사준 거죠. 근데 저한테 그러니까 그럼 이걸 팔아서 걸어 다녀야 되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목사님은 그냥 소나타 풀옵션으로 그것도 그냥 3년마다 한 번씩 바꿔가지고 진짜 참 많이 사줬더구만 말이지. 나는 차도 안 사줬으면서 말이야. 그따위 소리를 하고. 이제 그때는 이렇게 섭섭한 거죠. 그때. 그러나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입을 꾹 다물고. 근데 제가 이제 꼭 다물고 있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 진짜 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다녀와서 여러분한테 와, 제가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말이죠. 장로님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티코를 타고 다니신답니다. 또 내가 어느 교회 권사님을 뵀는데 그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에게 벤츠를 선물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복을 엄청 받았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저한테 어느 교회 목사님 막 훌륭하시다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 인품이 막 거의 천사 같다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 막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꾸 뭐 엄마 입장에서야 아이 잘 되라고 자꾸 옆집 엄마 친구 아들 얘기를 자꾸 하죠. 걔가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다저쩌고. 그 얘기 듣는 아들 딸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죠. 이거 완전 센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들한테 우리 서로 피차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귀찮은 얘기 하지 맙시다. 저도 여러분한테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하나님의 저에게 붙여주신 성도의 최고의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쓸데없는 기대와 집착 못 받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있는 목사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다고 여겨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겠죠. 그렇게 한 두세 번을 지난 16년 동안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얘기 안 해요. 저한테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저는 심지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발 우리 목사님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제발 이런 기도 좀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고 될 능력도 없고 진짜 부담되니까 제발 그런 기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저 건강하고 그냥 우리 가정 행복하고 그냥 이제 사역 잘 행복하게 하게 해주시라고만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은 또 잘 안 들어요. 또 아주 그냥 줄기차게 그냥 뭐 그분의 믿음대로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간 전 그래요. 아니 지금 뭐 목회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우리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죽겠는데 무슨 뭐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무슨 영향력이고 말이죠. 너무 그렇게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솔직히 내가 개척할 때는 막 이런 말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그 목사님 소리가 그렇게 좋으면 그게 가시지 왜 여기 와가지고 말이지 나이 그렇게 괴롭게 하냐고 말이야. 가시면 되지 말이에요. 그냥. 근데 차마 그 말은 못했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가 되게 부드러워졌대요. 제가 원래요 이렇게 부드럽게 설교 안 했어요. 옛날에는 엄청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핏대 흘리고 막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어떻게 하면은 저 성도를 변화시켜서 훌륭한 성도를 만들까를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자 레프트 라이트 그래가지고 코너로 몰아갖고 엎어고 팡 쳐가지고 막 온갖 예화를 통해서 그냥 눈물 쭉 흘리게 팡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막 얼굴이 빨개지고 이렇게 제가 설교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부드러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왜 제가 바꾸려고 하지 않는지 아세요? 제가 한 10여 년을 이제 지나면서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 바뀌어요. 아무리 막 앞에서 울고 막 그리고 막 어떤 분은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은혜 받았고 옷이 다 젖어 갖고 은혜 받을 정도로 막 그렇게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 교회 떠났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안 바뀌어요. 지난 16년을 보니까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건 저더라고요. 그분들 그냥 있고 이분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지 아무도 안 바뀌었어요. 물론 조금씩 성장해가지만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나를 누가 바꿨나 그랬더니 아무도 저를 바꾼 사람이 없어요. 제가 사람에 의해서 바뀔 정도로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바뀔 만큼 그렇게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 말 듣고 바뀔 정도로 그렇게 선량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잔소리가 남편을 바꾼다. 착각입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럼 내를 누가 바꿨나? 예수님이 바꿨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저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고 안 바뀌는구나. 내가 할 일은 이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고 끊임없이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면 예수님이 바꾸시겠지. 내가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핏대 올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실 건데요. 나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예수님 전하고 은혜 전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청년부 때부터 알았던 우리 형제자매들은 가끔 제가 그려갖고 우리 교회 한번 왔다가 다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다 희망탱이가 없어졌냐, 옛날에 그 패기가 다 어디 갔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그 패기를 가지고 설교할 때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훨씬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종이라 그랬잖아요. 청직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자기를 종이라고 여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저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나의 기대와 나의 집착과 나의 오랜 경험과 생각을 바꿔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 장로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을 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 장로님은 내 뜻대로 바꿔주세요. 목사님, 저 젊은 목사님, 우리 스타일 아닙니다. 내 뜻대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젠 젊은 세대 도무지 저 젊은 여집사들 이해가 안 됩니다. 주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부 내 입맛대로 바꿔달라고 하는 교회, 여기에는 전부 주인만 있어요. 그런 교회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다 종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집착과 기대와 주장을 내려놓는다는 건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수량과 함께 이삭에 대한 집착과 소유권을 불살라 버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놀라운 축복을 주면서 내 씨라고 3번이나 말해요.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니까 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천하만국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책자인데요, 거기 한 선교사님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파인애플 나무를 심어서 밭을 가꾸었어요. 원주민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원주민들에게 이제 임금을 줘가면서 파인애플을 가꾸고 드디어 열매가 거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열매를, 파인애플 맛 좀 보려고 밭에 갔더니 따서 먹을 만한 익은 열매들이 다 따가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원주민들이 다 따갔어요. 그 원주민들을 불렀어요. 니들 이거 왜 따가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키웠으니까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니네가 지금 고용돼갖고 근데 이게 말이 되냐? 말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열매가 익을만 하면 따가고 안 되겠으니까 철조망을 쳤어요. 철조망을 넘어서 따가는 거예요. 개를 지키게 해서요. 그랬더니 개가 무서워서 안 따가는데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선교의 문까지 막혀버렸어요.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밭에 어느 날 무릎을 꿇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 거니까 다시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가꿨어요. 이듬해 다시 열매가 맺었죠. 다시 원주민들이 따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이상하잖아요. 자기들이 훔쳐가는데 선교사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선교사님 드디어 착해진 겁니까? 선교사님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파인애플 밭은 제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 게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누구 걸 따가는 거죠? 우리가 누구 걸 도둑질하는 건데요? 제가 그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축이 낙태를 하고 아내들이 유산을 하고 애들이 아팠던 거군요. 그걸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러더니요 원주민들이 하나도 안 따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선교사님이 파인애플도 맛있게 먹고 그 파인애플을 나눠주고 그래서 파인애플도 먹고 선교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소유권을 불사르고 집착을 내려놓잖아요. 고집을 죽이면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거라고 열심히 키워보세요.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병들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 다 가져가요. 내 아들, 내 아들하고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끼 같은 며느리를 얻게 해가지고 집착의 탯줄을 그냥 딱 끊어버리세요. 내 유능한 남편, 우리 내 유능한 남편, 우리 남편은 내가 대빨아자고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 됐어. 그러면 시동생들이 따가고 친구들이 따가고 다 따가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의 아들이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저의 남편이기 전에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이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내가 파인애플 나무의 열매를 먹을 뿐 아니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정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놀라운 모습은 100세의 아들을 낳는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의 최정상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애지중지하는 그때에 그 아들에 대한 집착과 소유권을 못 받고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이 모습이 믿음의 정상이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제 교인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래서 3,00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저희 교회는 분리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더 이상 예배당 공간이 이제 없어. 지금 이제 3개의 분리개척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분리개척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했죠. 우리 교회 하나 잘 큰다고 한국교회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결심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대로 가면 열심히 이대로 가서 공간 확장하고 그러면 10,000명 되는 거 시간 문제인데 10,000명 되는 교회로 갈지 분리개척을 제가 은퇴할 때까지 20개를 할지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다가 20개의 분리개척을 하기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3개를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막 해야 돼. 이제 앞으로 그래야지 20개가 이제 될 것 같은데 근데 돈은 줘서 보내는 게 어렵지 않은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제자훈련을 시켰잖아요. 사역훈련을 시켰잖아요. 다 알아요. 수백 명의 순장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우리가 이제 10여 년씩 있었던 목사님이 이제 분리개척을 하라고 성도들에게 이제 가라고 그러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 이인호 목사 별로 안 좋아하고 꼴 보기 싫어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따라가려니 그랬어요. 그랬던데 평소에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그 말도 또 안 듣더라고요. 평소에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그 말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 말 잘 듣고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또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가겠대네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호 분립 때도 가슴 아리라고 보내는데 2호 분립 때도 또 2호 때는 더 좋은 사람들이 막 이쁜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괜히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내 인격으로 감당도 되지 않는 걸 한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런 소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순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생각이 떠오른 거죠. 야, 네가 어느 은행에 돈을 맡겼어. 그래서 필요해갖고 돈을 찾으러 갔는데 은행에서 자꾸 안 줄라 그래. 그러면 너 다시 그 은행 가서 그 돈 맡길래? 그 생각이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인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많은 성도들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분리개척을 시키겠다고 찾으시는데 내가 아까워가지고 못 내주겠다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내가 너한테 계속 맡기겠니? 이 협박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순간에 알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면 기쁨으로 내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시고 맡기만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분리개척하라 소리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먼저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은 먼저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분리개척은 나중에 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내드려야 되는, 주님이 찾으실 때 드려야 되는 것,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주님, 제가 아까워하지 않을게요. 그래야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근데 조금 주니까 막 아까워가지고 막 그거 욕심을 내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못 맡겨요.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주님께 애착심을 끊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주님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고 사업이 진짜 잘 되는 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어떤 일로 보니까 10조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망해가고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참 저는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놓고서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10의 1조도 드릴 수 없다니. 언제 우리 막내딸이 올 초에 입학을 하고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하니까 제가 좀 소개를 했어야 돼. 좀 좋은 알바였나 봐요. 알바비를 받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얘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와, 막 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자기가 엄청 고생을 해서 돈을 벌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쓰기가. 그리고 자기가 무슨 옷을 사야 되는데 아빠한테 돈을 달라는 거예요. 너 알바했잖아 했더니 아까워서 못 쓰겠으니까 아빠가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뒤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빼고는 쓰기가 너무 아까워. 와, 제가 그 말에 감동받아가지고 다 줬다는 건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엄청 격려해 줬어요. 우리 그 언니 오빠한테까지도 제가 격려해 줬어요. 우리 막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맞다 얘들아, 하나님 앞에 너네는 평생토록 10의 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건 주님의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생활과 삶을 책임져 주는 거. 이게 믿음이야. 시원이가 너무 대견하지 않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건 하나의 우리의 어떤 모델, 하나의 그 기본 모습인 것이죠. 여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의 숨통을 끊으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2절 하반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경외가 뭔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소유권 집착을 불사르고 온전히 자기 자신이 청지기로 종의 자세로 내려앉는 이 모습을 보고 네가 드디어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경외할 때 종으로서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나는 청지기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당신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본분에 맞게 행동하는 이게 경외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의 테스트예요. 그 몇 점인가만 확인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와, 이게 무슨 상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나 같으면 저녁까지 고민하다가 하룻밤 더 자고 가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왔어요. 아브라함 진짜 신기한 게 이스마엘 내쫓아라 그럴 때도 아침 일찍 내보냈어요. 진짜 신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렇게 일찍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막 느끄적 하다가 막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목사님이 얘기하고 막 마지막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순종은 하는데 차이가 뭘까요? 순종의 순도의 차이예요. 일찍 순종하는 사람은 순도가 높아. 그래서 감점이 없어요. 근데 늦게 순종하는 사람은 순도가 낮아. 감점이 있어. 기왕에 순종할 거 우리가 왜 감점을 당합니까? 어차피 순종할 거 일찍 자발적으로 딱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기왕에 할 건데 그냥 해주세요 전사님 부탁하고 전화하고 막 이러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왜 점수를 깎아먹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여기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명령 앞에 아무 토도 안 달아요. 그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뭐라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100세 줄 때는 언제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또 인신제사가 이게 말이 합당한 겁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그런 분이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는 이렇게 말없이 해야 돼요. 순종을 하는데 말없이 하는 분이 있고 국신하면서 순종하는 분이 있어요. 둘 다 순종을 해요. 근데 말없이 하는 분은 순도가 높은 거예요. 감점이 없어요. 근데 순종하라 그러면 막 하기는 하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으면 말만큼 감점 당하는 거예요. 말만큼. 여러분, 감점 없는 100% 순종하세요. 기왕에 하는 거 왜 감점을 당합니까? 또 3일 만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이 거리가 부엘세바에 있거든요. 제 아브람 집이 모리아산까지 직선 거리로 69.8km. 부엘세바는 해박 300m, 모리아산은 800m니까 오르막이에요. 산 꼬불꼬불. 그런데 그 길을 3일 만에 갔다는 건 하루에 산악을 23km씩, 그것도 120세 가까이 되는 할아버지가 갔다는 거예요. 직선 거리만 23.4km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빨리 간 거죠. 엄청 빨리 딱 상 받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상 받으러 갈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내가 하기 싫은 거에도 하나님 말씀이면, 맡았으면, 명령하셨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분 좋은 일고 내가 생색나는 일은 막 열심히 하고, 뭔가 내 기분이 안 내키는 일은 그냥 느그적 태업하고, 그러면 어차피 순종하는 거지만 그 감점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하나님이 명령하면 나는 종입니다 하고 내가 진짜 기뻐하는 일을 시킬 때랑 똑같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종들을 두고 가요.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저 같으면 데려갈 거예요. 왜냐면요,
종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아들을 묻고 칼로 죽이려고 막 할 때 종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종들이 주먹을 끌고 해서 더 모션을 크게 할 것 같아. 그러면 종들이 달려와 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이 도련님을 왜 그러십니까? 이 어떤 분이 내가 막 뜯어 말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하나님 보셨죠? 얘들이 말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드리는 척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고 가요. 뭐죠? 진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100% 순도죠. 순종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점이에요. 진짜 기가 막힌 100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했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어떤 억울함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모든 사람에게 오해를 받아가며 저주받는 그 길을 가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 그것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 자기 아들을 번제로 기꺼이 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믿음의 정상은 여기에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죠. 이제 지금부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정점에 또는 하나님의 은총의 정점에 이르렀다면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이 아브라함에게 천하만국에 놀라운 이 복을 그 자식에게 주시고 대대에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과 그 삶 속에 대대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낙원교회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